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찬하신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시면 별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귀소 본능이 가장 발달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월 말 되면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게 됩니다만은 이 설날 되면 또 한바탕 또 난리가 하잖아요. 뭐 지방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또 우리 전국이 막 완전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그럽니까? 또 이 설날 왔던 분들이 추석 때 또 와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간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신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에는요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죠. 그 CNN에서 한국 사람들이 집에 가는 광경을 이게 비춰주면서 야 저기 그 신기한 모습 좀 봐라, 한국 사람 집에 간다라고 비춰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의 기소 본능이 좀 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고방식 속에 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미국의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근데 그 이제 여자 목사님이 바로 이제 제가 공부하던 그 미국의 학교, 그 학교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여성 안수가 없었어요. 여 목사님, 여장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라 괜찮다 해서 와서 영어 성경 공부반도 하고 아주 재밌게 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들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에? 왜 당신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기기를 타고 왜 내려가나 그래서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은 엘리베이터 하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엘리베이션 하면은 소위 말하는 고도, 해발을 얘기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하면은 올라가는 기계 아닙니까? 올라가는 기계인데 내려갈 때 타거든요. 한국말은 보십시오. 한국말은 물론 이제 한자로 된 소위 말하는 조합어지만은 승강기, 승강기 원래 자리로 내려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서랍장 있죠. 이 서랍장을 드로워 그러면 드로워. 이 드로워 하면은 빼낸다는 뜻이거든요. 드로워 하면은 빼내는 거. 한국 사람들은 빼다지 또 닫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이 얘기 다 하려면 진짜 우리 밤새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가운데 보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잘 태어나는 것, 잘 사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자리로 귀소하는 그 본능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은 본능이 발달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자리로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안 좋아해요? 야구 좋아할 것 같아. 또 여기서는 보면은 뭐 롯데 있죠. 롯데도 있고 또 NC도 있고 그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야구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좀 살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만큼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야구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원하신다면은 홈런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야구의 모든 경기의 규칙이나 야구의 모든 법칙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빼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 만든 경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뭐냐면은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미국 선교사 제리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의 YMCA를 세울 때에 처음으로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야구단이 YMCA 아닙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잘 보시면 보십시오.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9명. 그래, 9명. 대개는 야구를 몇 명 합니까 하면 9명 그래요.
사실 이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제가 볼 땐 절반밖에 안 맞아요. 야구는 보시면은요, 참 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야구는 9사람이 수비를 하고요, 한 사람이 공격하잖아. 축구 같으면요, 11대 11, 농구는 5대 5, 또 배구는 6대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구는 9대 1이에요. 9대 1.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구는 철저하게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모든 순례 길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경기하는 것은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우리 신앙의 모체예요. 여러분들이 양산 중앙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살아갈 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짜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산 중앙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모체예요. 집단 경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양산 중앙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양산교회가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천당 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개인 경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인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양산 중앙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가 똑같은 신앙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 경기를 잘해야 되고요, 동시에 개인 경기를 잘해야 돼요.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또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많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 절대 하지 말래.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말래. 자기가 할 일을 잘해야 돼요.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35가지 가운데 보면은 26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적이고요, 9가지는 자연에 대한 기적이에요. 이 자연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이게 자연 기적이에요.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만드셔요. 바람아 있어라 하니까 바람이 생겼거든요. 바람이 너무 요란하게 부으니까 야 바람아 좀 가만히 있어 하니까 가만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자연이 말씀으로 창조한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 기적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치유 기적이라고 하는 26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적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이 사람에 대한 기적인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살리는데요, 살아봤자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또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시죠? 안 죽어봤거든. 그게 몰라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한참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구의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심호하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 되니까 제가 한 번은 대구에 갔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죠. 제가 그랬죠. 좋은 건 저도 압니다. 성경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제 아버님 말씀이요,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봤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보셨대요. 베드로는 뒷모습을 보셨다는 거야. 뒤통수를. 그러니까 뒷모습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척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셔요. 제가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 우리가 얼굴 본다고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얼굴 보나 뒤통수 보나 그게 그거예요. 척 보니까 알겠더라. 또 누구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다. 또 누구 만났습니까? 루트를 만났다. 예수님은요? 하니까 예수님은 못 봤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 이러면 참 재밌게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얼마쯤 있다 또 갔더니만은 또 아버님 말씀이요. 내가 또 천당 갔다 왔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는지 아버지가 천당 갔다 왔다는 말이 6번 하셨대요. 저는 2번 들었거든요. 2번째 딱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하면은 돌아가시겠다 싶으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그 좋은데 가실랍니까? 아버지가요 가실랍니까 하니까 까짜 떨어지기도 전에 안 갈랜다 또 그러시네. 그 왜 안 가실랍니까 하니까 너희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여기 얼마나 좋으냐 그러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요 분명히 천당 가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 두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번 죽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했다? 아니거든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바꾸어 말하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살았다가 또 죽은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 소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죠. 나사로 장년이죠. 야이로의 딸 금방 죽었죠. 달리다고 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데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었든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 일어나지 말고 너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 했으면은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체 게임인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이제는 이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쳤어요. 치고는 1루에 나갔습니다.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1루에 가서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다 눈치를 봐가지고 도루 하잖아요. 여러분 도루 잘하는 사람이 공격적이거든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도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훔치는 거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침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빼앗다, 훔치다, 억지로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요 훔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루 훔칩니까? 어떻게 하든 돌아가지고 홈에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야구는 보시면 국이죠. 국이가 뭡니까? 공 가지고 노는 게 국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축구는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죠. 농구는 링 안에 공이 들어가죠. 야구는요 매번 공이 들어가지만 공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야구는요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경기인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홈에 들어가요. 홈에. 출발이 어디서 하죠?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것이 야구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야구는요 보면은 홈에서 와서 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홈에서 왔잖아요. 그 홈이 어디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다시 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기입니다. 우리 빨리 순례자예요. 우리 야구예요. 우리 지금 야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재밌는 것이 홈에 못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훔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구는요 3루까지 가도 필요 없잖아요. 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억울한 야구가 어떤 야구예요? 제일 억울한 게요 안타 많이 치고 잔루가 많은데 점수가 안 나는 경기가 제일 억울한 경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삼루까지 가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삼루까지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홈에 들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홈에 못 들어가면요, 삼루에 아무리 많이 가도 필요 없어요. 삼루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삼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딴 데로 가버린 거야. 성경 말씀 보시면요, 대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대마라고 말할 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대마입니다. 그러니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섬기다가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삼루까지 갔다가 소위 말하는 주루사해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의미가 있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구예요. 야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것이 있지만은 야구는 또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야구에 보면은 참 용어 가운데 보면은 희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희생 플라이, 또 희생 번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어떤 경기가 희생이 있겠어요? 어떤 경기도 희생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구원 투수가 있어요.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구만 가지고 있는 용어가 희생과 구원이에요. 어떤 경기도 그게 없습니다. 야구는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야구를 좋아하셔야 돼요. 예? 야구를 잘 보시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구가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1루 갔다가 2루 갔다가 3루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1루에서 2루까지, 미안합니다, 홈에서 1루까지, 1루에서 2루까지, 2루 3루, 3루에서 홈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 뭐 27m쯤 되죠. 90피트인데 27m쯤 돼요. 그런데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4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를 곱해 놓으니까 12이 되잖아요. 12는 완전수입니다. 거룩한 숫자예요. 만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는 꽉 찬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2지파가 있죠. 12제자가 있죠. 12 대문이 있죠. 얼마나 12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2이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다가 이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한 사람 비니까 한 사람 더 채우잖아. 마띠아를 채워서 12사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 강림하셔요. 11사람이니까 성령도 강림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2는 중요합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입니다. 보십시오.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3루에서 홈까지. 다시 말하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왜 우리가 정사각형을 돌아갑니까? 사각형을 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나 혼자 돌아가야 돼요. 나를 막는 사람 몇 사람? 9사람이잖아요. 내가 한 바퀴 돌 동안에 나를 못 가게 만드는 사람은 9사람이. 우리 세상 사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있습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는 마귀 사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를 다 돌아야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서 홈에 들어가야 만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야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잘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홈에 들어가는 경기와 똑같아요. 홈에 들어가는 경기. 그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관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해 나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순례자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라. 얼마나 철저하게 못 따라가게 하느냐 하면요 2000규빗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2000규빗 같으면요 약 1km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아주 까마득한 거리 뒤에 있다가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뒤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 없죠. 아무나 먼저 먹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서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먹고 나가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출애굽은 구원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아무나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꼭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고 아들이 뒤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 가고 그다음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출애굽할 때는 순서가 없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까지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당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물론 공동의회도 의결 기관이지만은 공동의회와 당회는 달라요. 공동의회는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것이 공동의회예요. 그 예산 결산을 다룬다거나 우리 목사님 청빙한다거나 이럴 때 공동회의를 해요. 그 외에는 전부 당회가 다 합니다. 당의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세워가 당회를 갖다 구성해 줄 때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결정한 것은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돼요. 왜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냐 그 말 하지 말고 당회가 열심히 연구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놓으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 질서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질서가 있는 교회예요. 절대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래요.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2돌비,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거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메고 가고 그다음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말씀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재직원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결정하든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해놓고 뒤에 성경 찾아보고 하나님께 말이죠 때를 서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가 결정해놓고 말이죠 하나님께 떼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한다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레위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관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수 양을 잡을 것이요 수 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은 계명, 작은 말씀 하나 어겼어요. 어겼으면 왜 양을 잡습니까? 양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양을 잡아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못 죽이니까 대신 양 죽게 하고 대신 그 염소를 죽게 하고 대신 소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되셔서 피를 대신 흘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10계명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요, 살인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진짜 큰 죄예요. 살인했다 하면 최소한은 말이야 한 15년 정도 형을 받더라고요. 그 큰 잘못이. 거짓말했다, 예사로 지나가요. 우리가 거짓말,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계명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맞습니까? 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한 계명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인은 큰 죄고요, 거짓말은 예사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살인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가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을 해요. 10계명도요, 내 마음대로 지켜. 내가 편한 대로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거짓말이 같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바위만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 모래 알갱이도 다 물에 빠지잖아. 똑같은 죄예요. 우린 때때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죄다, 작은 죄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꼭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한 계명이 거짓말과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는 한 600명쯤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참 멋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또 이제 LA에서 그 올림픽 블루바드라고 그 한인타운에서 아주 큰 그 궁전이라고 하는 그 뷔페 식당을 했었어요.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죠. 신방 갔더니만은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집사님 목사한테 질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보세요. 좀 자신 있게 해보라 그랬어요. 한참 머리를 만지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11조를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3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됐네. 그러니까요, 목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11조 질문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 저는 머리가 띵하고 잘 모르겠으면 우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답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께서 11조보다 더 하려고 물어봅니까? 덜 하려고 물어봅니까? 그 대답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죠. 예, 없죠. 아주 신난 거예요.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으면 계속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에 구약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11조, 지금도 10계명 전부 유효합니다. 그 제가 설명을 다 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하라, 이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있거든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회향에 11조는 들었지만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11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자기가 편하게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봐요. 잘 안 보기 때문에 집에 가보면 빼먹은 게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설교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인들하고 소위 말하는 눈 마주침, 그 아이 컨택트,
눈 마주침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거보다 좀 이게 크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2층에 한쪽 좀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앉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알죠. 참 묘한 거는요. 천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주일날 이게 한번 쭉 쳐다보면 거기다 누가 언제 안 온지 다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는 안 정해줬는데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랬죠.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럴 때만은 그전 토요일 날이요. 갑자기 친구들이 토요일 날 밤중에 때려 몰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속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좀 얌전하게 놀았으면 주일 날 나올 텐데 조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예? 좀 이게 예. 뭐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았죠. 그러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들이 몰려와서 주일 날 교회 못 나왔다? 사실은 변명이 됩니까? 그 말이 돼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된 적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토요일 다음에 주일 날이에요. 우린 때때로요. 그런 변명,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핑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거 안 통합니다. 만일 그런 핑계 하나님께 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 노래 알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재직원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잘 뒤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요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언약궤를 뒤따라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인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라내다, 이 cut off, 이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잘라낼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 하면서 잘라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사히 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언뜻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시보라 데리고요. 또 이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게르솜과 엘레센 둘을 데리고 이제 가요. 이제 가는데 성경 말씀에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딱 아마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셨죠? 성경 말씀 보시면요. 왜 죽이려고 하셨나? 그 대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요. 게르솜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할례를 베풉니다.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져요. 돌칼을 가지고 와서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거룩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잘라낼 걸 잘라내지 않았던 겁니다. 가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의롭고요,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우리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해지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헬라 말로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To separate, 이 구별되다는 뜻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해요. 교회는요, 모든 것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의 어떤 기관과 세상의 회사와는 달라야 돼요. 이 바로 이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질문 받고 이제 질문 답하고 하는 그 Q&A라 그러죠. 이걸 아주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 청년들이 저한테요 질문을 많이 해요. 또 몇 달 지나면 그 똑같은 질문이 또 올라옵니다. 아니, 못 본 아이들인데 또 쓰는 거죠.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는 거 죄입니까? 젊은 분들 아마 그 생각할지 몰라요. 술 한 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럼 저는 답을 하죠. 아니다. 그럼 마셔도 됩니까? 안 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답을 해줍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술 한 잔 마셨다고 지옥에 곤두박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왜 한 잔 마셔요? 이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왜 한 잔 마실래? 영광 된다면 말로 퍼마셔라. 이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하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십시오. 때때로 보면은 자꾸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뭘 먹어야 좋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거든요. 우리 잠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말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섬기기 전에 우리 항존지 우리가 재직원들 새로 많이 임직하셨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져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먼저 내 가정을,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피아노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신디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거룩한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것이에요. 이런 피아노, 이게 3인 피아노인데 피아노 가게에서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헌을 해요.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는데 그 봉헌하는 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례 받은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들어가 장난치면서 뚱땅뚱땅 하면 야, 하지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피아노 같으면 죄송하지만요, 학교 가도 있고 죄송하지만 술집에 가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세례받은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만들어가지고 교회다가 봉헌할 때에 세례받은 의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만든 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베프티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이죠, 장난치고 잠자고 여기 와서 밥 먹고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거룩한 의자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커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루도 커피를 안 마시면 저는 좀 하루 생활이 조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입장인데, 여러분 커피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16세기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예멘으로 갑니다. 예멘으로 가는데 어떤 그 양치는 목자가요, 자기 양이 얻은 빨간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였었어요. 그래서 커피 농장을 만들었는데, 커피 농장을 만들자마자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요, 그 회교 이슬람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이 커피를 훔쳐가는 것이에요. 훔쳐가서 예멘에 집단 농장을 만듭니다.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원래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요, 예멘의 수도사들이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은 잠도 깨고 향도 있고 또 이제 그 향도 있고 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마시는 바로 그것이 이제 커피였어요. 그런데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금도 그 예멘의 그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3대 커피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예멘에 있는 그 모카 마타리라고 하는 커피하고 그다음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안 그 코나 커피, 이 세 개가 세계 3대 커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제 코나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코나 커피 굉장히 비싸요, 원두가. 어쨌든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그 예멘에 말이죠, 그 좋은 그 커피를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그 커피를 이렇게 수출을 해요.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쪽에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출합니다.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니고 원래 항구 이름이에요. 커피 수출한 항구거든요. 그걸 가서 이탈리아로 가져갔어. 이탈리아 가져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위 말하는 그 로마 그 가톨릭 그 사제들이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음료를요,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악마의 음료라고 부르던 바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교황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면서 교황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이 커피를 마셨는데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황이 말합니다. 가져와라. 내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 그 교황이 가져왔어요. 교황이 딱 가져오는데 말이죠,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보니까 향이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딱 마셔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황이 생각하더니 이거 버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기를 전부 다 커피를 다 가져와라. 그럼 전부 모아서 막끔 산더미처럼 모아놓고는요, 교황이 직접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교황이 세례를 다 베푼 다음에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커피가 세례를 받았으니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마셔라. 그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600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저 커피를 세례 주면서 선포해준 교황이 누구냐 하면은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클레멘트 8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매일 저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정말 그렇게 세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음식, 여러분의 의복,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날마다 세례 주셔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무사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기는 홈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삼루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원들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달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집사 이렇게 하십시오, 아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홈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잘 뒤쫓아가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재직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사하게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야구장에 가서 커피 마시면 돼요. 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무사히 들어가서 영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재직원들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순례자들인데 낙오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뒤쫓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재직원들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